자, 451페이지 유실한 계고 있게 보는 답장 할 차례입니다. 자, 이 편지는 서기 1148년 남승 소흥 18년 대선사가 60대에 형주 기량처에서 답한 글이에요. 편지에 말씀하시기를 납을 31일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니 요컨대 일상에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면 세간의 번뇌의 마음의 자연이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납을 31일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렀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번뇌의 마음이 이미 녹아 없어지면 돌아오는 날은 옛날 그대로 화창한 봄날이지만 오히려 쌀쌀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봄날이라는 거는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날이 다다랐다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히려 쌀쌀할 것이다 하는 거는 이제 왜 쌀쌀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쌀쌀하는 것은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52페이지를 보십시오. 고득이 말씀하였습니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절 인연이란 황명노자는 이제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황명노자가 세상에 나와서 성불하시고 금강자에 앉아서 마군을 항복받으시며 법륜을 굴려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나서 열반에 들어가신 시절입니다. 해공거사가 말한 납을 30일의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공거사는 여기에서 바로 유실한 계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뜻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거죠.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납을 30일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마음을 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와 같이 관찰하면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 하는 걸 같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열반경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은 아니에요. 우선 불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불성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공성에서 온 거예요. 공은 상을 없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상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을 없애면 바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상이 어떤 상이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내락하는 상을 얘기하고, 인상이라는 것은 나는 사람이라는 상을 갖고 있는 거죠. 동물이라든지 이 비교해서 난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게 이제 인상이거든요.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별 볼 없는 중생이야 하는 그런 상을 얘기하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수명은 우리는 결정돼 있어 하는 생각을 수자상이라고 그래요. 이 몸을 가지고 보면은 몸은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이 수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음의 본성은 사실은 수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자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중생상이라 하는 거 잘못됐어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야 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네 가지 상은 요즘 말로 하면 차별상입니다. 우리 본래 평등한데 상을 내세우는 순간 이제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상을 없애는 게 바로 공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상을 없애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을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 그냥 공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는 말 같은 겁니다. 시질 인연을 관찰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내가 깨달음을 얻더라도 깨달음도 시질 인연을 만나야 돼요.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깨닫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시를 인연을 관찰하라. 그러니 원인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일단은 부처를 이루어 가지고 마고는 항복받고 이제 법륜을 굴리고 중생을 제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들어간 시절이다, 이게 인연이에요. 그럼 요걸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호명보살이요. 호명보살이 청계에 있다가 이제 세상을 둘러보고 중생을 이제 구제할 시기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호명보살이 이제 그 코끼리를 타고 또는 코끼리를 화해 가지고 마야 부인의 태속으로 들어가죠. 얘기하자면. 태속으로 들어가서 10달 있다가 이제 옆구리로 이제 태어납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그 실달 태자가 이제 태어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높다. 이 세상을 보니까 상계가 다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내가 마땅히 아당이라는 말, 아당 안지하리라.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구절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 구제를 하면서 팔상성도라고 그러죠. 이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난 뒤에 열반 드는까지 8가지 상으로 나눠서 일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잘 보면은 내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지금 무리익어서 내가 이제 마의 부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계에서 내가 중생을 구제할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러면 어떤 분의 몸을 빌릴까 하고 세상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마야 부인이 가장 그래도 삶을 깨끗하게 사셨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은 몸을 빌릴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꿈에 현몽해가지고 마야 부인을 이제 몸을 빌리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태어났는데, 그는 시절 인연을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의 몸을 빌릴 것이냐, 그도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해심일경 그게 성소작 사품에 보면 성소작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매우 전략적으로 오는 것이다. 전략적이라 하는 것은 가장 강구 효과가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어, 몸이라든지 나라를 선택하는 거 그런 걸 처음 선택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전략적이라 하는 말은 태어나가 1회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 근데 자기가 마의 부인의 몸을 빌려 태어날 때 어머니가 1회 만에 돌아가실 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몸을 빌리는 것.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도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예, 이제 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걷는 것. 그냥 왜 그 길을 걸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해가지고 출가를 단행을 하죠. 만일에, 예, 그냥 아주 이름 없는 가문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아무도 그 사람이 성도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왕가의 자손으로 그다음 태자 여러 왕자 중에 태자가 될 수 있는 지위 그러고는 이제 가감하게 출가를 하는 거죠. 출가를 해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와, 저런 분이 저게 권력들 다 가질 수 있고 재산이 어마무시하고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 그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뿌리째 출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국민들에게 충격을 한번 주는 거지.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6년을 일부러 또 고행을 해요. 일부러 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와, 저렇게 고귀하신 분이 저렇게 고행을 하다니, 뭐 때문에 저렇게 고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전략적이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 부처를 이뤘다고 하면은, 성불 했다 그러면은, 전 국민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나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물론, 성부이 부처가 되는데도 마가다국의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이루죠. 당신이 나라의 카필라에서는 안 이루는 거야. 일부러 그것도 다 전략적인 거야. 한마디로 딱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출가를 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법문을 듣게 하는 전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교화를 하시다가 입적을 하는 거죠. 예. 입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신의 수명을 오래도 살 수 있고 평생 수명을 연장해 살 수 있지만은 왜 그러면은 딱 80세를 일찍 죽느냐 하는 것도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는 이 법화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법화경에서 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안 계시면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남겨놓은 가르침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그 의사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들, 딸들이 독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의사니까 얼른 왔어. 구해주려고 약을 만들지만은 이 자식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약을 만들어 놓고 편지를 써놓고는 먼 여행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은 죽었다고 소문내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잠시 정신을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 있어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의사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남겨놓은 약이 있을 거라고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찾아서 그 약을 먹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서 나 안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거는 그냥 거짓말이고 단지 각성시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이 아버지가 없으면 자기들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충격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남겨둔 약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을 열심히 설하셨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할 것이 그 남겨놓은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게 이제 바로 이 중생을 구제하는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 아짜문 스님의 자서전에도 내가 보살의 길로 가서 부처가 될 것인가, 내가 아라한으로서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아라로 끝나겠다. 여기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오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분이 이 얘기가 2600년 전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력이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하자면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마군을 항복받고 법륜을 굴린다 하는 건데 법을 설해서 많은 이제 중생들을 이제 제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게 또 보면은 부처를 이루는데도 보면은 욕계식계 무색계 중에서 색계 제4선정에서 이 부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무색계에서 이루면 안 되느냐?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무색계에서 내가 부처를 이룬다 이러면은 욕계와 색계의 중생들은 모르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 일부러 이제 색계 제4선정에서 이제 이루면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모든 중생들 다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질이 없는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인 중생들도 다 알아본다 이죠. 그래서 색계 제4선정에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대개 이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아라한들도 색계 제4선정에서 아라한을 이루는 경우 많아요. 우리는 또 생각 멸진증을 이루고서 아라한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데서 이제 이유가 있다.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든지 시절 인연이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비선사가 이제 자비선 명상원이 그 개원한 지가 올해로 14년이 되네요. 14년째입니다. 14년째인데 작년에 와서 비로소 이제 대중들이 불어나기 시작해. 작년. 이제 그러면 그 전에 13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축적돼 오면서 그 이름도 없는 그 보리마을이 13년이 흐를 때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벌써 스님들만 상주하는 스님들만 20여 명이 넘게 됐어요. 얘기하세요. 벌써 주말만 되면 보통 20명, 30명, 많을 때는 뭐 거의 40명 가까이 오니까. 그래 생각해 보면은 시절 인연이라 하는 건 바로 그런 걸. 뭐든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야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깨달음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당신이 죽음에 임박했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지금 당신에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해원거사 당신이 말한 나불 30일의 시절과 다름이 없다. 당신이 지금 이제 죽음에 임박했다 하는 것과 바로 부처님이 일생의 시절 인연이나 똑같다. 다르지 않다. 하고 이거는 격려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죽음에 임박했다고 하지만 지금 깨달을 시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4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만 이와 같이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바른 관찰이라 이름하고 이와 다르게 관찰하는 것은 삿된 관찰이라 이름합니다. 이 말은 결국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게 시질인연이에요. 이렇게 관찰해야만 바르게 관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시질인연이 와야 돼요.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그 시절 인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 이제 첫 번째는 송강사에서 강의를 하면서 몸이 급속하게 나빠졌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곧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라 그럴까 이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수행을 하다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92년도요. 92년도 6월 달에 이제 도정 스님하고 미얀마로 가게 됐죠. 원래는 선방 가려고 했지만은 가지 못했던 것은 남방에 가면 부처님 당신 모습이 있다 해서 아유 내가 수행하다 죽더라도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보고 죽는 게 좋겠다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틀은 거예요. 꼬시 끼우는 거지 한마디로 낚인 거지. 그렇지만 잘 선택했던 거고 수행하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체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이제 다시 어디 가게 되는가 하면은 인도 달람살라 가서 1년 또 살면서 수행을 하게 됐을 때 훌륭한 스승도 있었고 가서 거기 훌륭한 스승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수행할 때 가장 행복했다. 1년 내내 수행을 하고 달람살라에 때도 하루 8시간 이상 정진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타이핑을 치고 그래서 책이 그때 한 권 낼 정도로 그렇게 정진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티베트 스님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었고 남방에 있을 때는 이 남방에 있는 스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나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을 이제 가졌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수행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얀마에 갔다 와서 얻었던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의식이 넓게 있는 상태, 눈을 뜨나 감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상태. 어때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경계가 벌써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없다 하는 사실,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처님이 가르침에 이치는 다 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몸으로 체득이 되지 않는 이상은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알았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 좋지만은 그것이 체득이 안 된 것은 늘 번뇌 속에 있을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았다면은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삿되고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한 시절을 따라 변천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삿되고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시즌 인연을 제대로 보는 것이 바로 삿된 것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샤티를 하게 되면은 파자나띠락 하는 게 생기는 이
정지 바른 알미예요. 바른 알미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삿되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바른 알미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이제 샷디라든지 뭐 삼빠져나띠라든지 이런 용어가 이 그 한역어로는 이제 정념 정지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런 것은 남방 불교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승의 수행도 똑같이 샷디와 삼빠져나띠로 수행을 해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르지 않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어쩌다 이 가나선 쪽에서는 삿띠라든지 삼빠져나띠라든지 이런 용어를 안 쓰니까 마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그 가나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성의 수행도 똑같이 이 정념과 정지로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논수에도 뭘 이야기해? 샷띠가 없는 수행. 그러니까 정념이 없는 수행은 그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열반에 이르는 것은 정념과 정지로 해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 대성 논수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은 어디는 샷디에 있는 게 아니고 샷디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삼빠져나띠라 하는 정지, 바른 알미,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딱 가려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도덕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지고 시질 인연, 인연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조건을 갖춰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자, 삿되고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한 시절을 따라 변천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절을 따르지 않고자 한다면 다만 일시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것이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면은 이 말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옛날 그대로 다음에 해군 거사여 별다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당신이 시즌을 따르지 않고자 한다면은 다 내려놔라. 내려놓으면은 바로 당신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그러면 시즌 인연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허례의 의식을 다 벗어라. 그런 것인데 당신이 갖고 있는 명예, 지위, 나이 이런 것들 뭐 재산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으면은 당신 자신은 되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뭔가 다른 말로 하면 시질 인연을 만드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시질 인연을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454페이지. 끝나버렸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이 코칭해 준 거는 뭔가 하면은, 시질 인연을 따르지 않고자 한다면은, 그냥 다른 내려놓으면 된다. 다른 내려놓는 시질 인연을 따르는 방법이다. 지금 현재 당신이 죽음이 이르다 하는 건 결국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당신이 안다면, 당신 다 내려놓고 수행하면 된다. 수행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성도하고 난 뒤에 중생 구제하는 전철을 받듯이 바로 그 시절 인연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제 유실한 계곡에 보낸 답장 2.
근데 앞에 우리가 코칭해 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깨달음은 깨달을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깨닫는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부처님 대승님께서 능히 일체의 상을 비워서 만법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셨으나 정해진 업은 소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번뇌에 얽혀있는 범부이겠습니까? 그 사께서는 이미 선문의 사람이라 아마 이러한 산매에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는 정해진 업은 소멸시킬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요, 요거는 강서를 한번 볼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공하여 비에 있음의 측면에서는 철저히 공을 통달하였으나 세 가지 할 수 없는 삼불능 중에 정음난면이라고 하여 부처님도 결정된 업은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진공이면서 묘유요, 묘유이면서 또한 진공이다. 장주는 이러한 이치를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말이다. 이랬는데, 이건 어디서 유래된 얘기인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그 석가족의 이제 한 아이로 태어났을 때 일이에요. 근데 그 가필라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큰 그 호수 같은 것이 이제 마르기 시작한 거야. 마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러난 게 이제 수많은 물고기가 이제 드러난 거야. 사람들이 가가 걷다. 예? 물고기 잡아가는 거지. 바다에 드러나니까. 근데 거기 어마무시한 큰 물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보다 몇 배 큰. 그래서 한 이 전생 이 아이가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 친 거지. 그러니까 그 물고기 머리를 탁탁 3번 탁탁탁 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유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있는데 머리가 한번 3번 띵 한 적이 있었다. 3번.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전생에 내가 그렇게 이렇게 탁탁 친 인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그런 가보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해진 업은 바뀌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반론이 얼마든지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반론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밀라레빠라는 이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30 이상 죽였어요. 왜 이게 저기 뭐야 그게 무슨 걸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냥 안 좋은 걸 해가지고 죽였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지옥에 가거든요. 사람을 죽였다 하는 거는 자기 친척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근데 뭐라 하는가 하면 한 생에 부처를 이룬 분이다 하고 추앙을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 한번 업을 지었으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건데, 여기서 말한다면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과응보라고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지 그 결정된 건 아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얘기하자면 결정론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치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결정론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에 또 얘기했지만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때렸다 이게 왜 때렸냐니까 손이 우연히 당신을 때렸다. 이건 우연론이야. 부처님 이거 부정해요. 만일이 정말 우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재산을 파괴해 사람을 죽이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한 사람은 탁 때리니까 왜 때려 하니까 인살라 하듯이 신의 뜻에서 당신을 때렸다. 그럼 이렇게 신의 뜻에서 당신을 때렸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올바르지 않다. 왜 그러냐?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해도 신의 뜻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다 파괴되고 없을 것이다 이게. 그거 안 된다 이게. 세 번째가 그런 얘기예요. 왜 때려 하니까 전생에 당신을 때리게 돼 있었다. 전생부터 원인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전생부터 그렇게 딱 결정되는 원인이 해가지고 지금 결정된 결과가 생긴 것이다. 이것도 부정을 해요. 이거는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결정론. 이건 올바르지 않다 이게. 인생은 결정된 게 없는데 너가 당신이 왜 함부로 결정하느냐. 모든 거는 그 인과락하는 건 모든 건 순간순간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고 공간을 사고 의존하고 있는 게 인과법인데 결정되어 당신의 전체 지은 것에 이 생이 받는다고 이렇게만 결정되어 있다 하는 결정론은 올바르지 않다. 지금 그 결정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인도 사람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냥 천민을 해서 그냥 천민 전세대 지은 업 때문에 그래 하고 그리 사는 거야. 선생님 그걸 반대하셔요. 그건 결정론이거든. 그건 놀랍게도 그 천민이면서 종교를 바꿈으로 해서 새롭게 삶을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자들이에요. 그래서 암베드카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분은 불가촉 천민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고. 근데 이분이 이 얘기가 힌두교의 이 결정론에 있는 이상은 자기들의 종족인 불가촉 천민들의 지위가 나아질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집단 개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암베드카르의 불교가 인도에 있는데 약 1,000만 명 이상 돼요. 그네들이. 근데 그네들은 이제 천민이 아니죠. 그 인도 정부라든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거 당신들이 개종하면 혜택이 없어! 그럽니다. 우리 혜택 거부하겠다. 그래, 한 번씩 개종을 하면 막 40만 명, 50만 명이 있었거든요, 개종을. 지금도 가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천민들이.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천민은 끝까지 천민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힌두교의 교리상을 보면 딱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과응보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은 거는 받을 수는 있어. 지은 건 받을 수가 있어. 그것을 얼마든지 그걸 받을 수는 있지만은 바꿀 수가 있다 이게요. 어떻게 바꾸냐? 똑같은 양의 물에다 똑같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똑같이 짜겠지만 한쪽이 좀 더 큰 그릇에 물이 양이 많을 때는 똑같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큰 그릇에 있는 물은 훨씬 덜 짜다. 바뀌었잖아. 그대로 안 받는 거죠. 내가 한 대 때리면 상대가 나를 때리면 안다 이게야. 그죠? 그러면 탁 방어를 하면 돼. 방어를 하면은 얼굴이 맞는 게 아니고 팔에 맞을 수 있죠. 타격이 훨씬 약하게 되죠. 왜? 인과법을 알면은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 얘기하자면. 인과는 바뀌지 않지만 그 내용을 얼마든지 조금씩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옥의 가보를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수는 있지만은 지옥의 이 가보가 오지 않게 한다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지었지만 죽으면 지옥에 가겠지만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다시 원인을 지어 놓으면 안 가게 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개가천선이 필요하고 참회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행자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원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원인을 제거해버리면은 지옥을 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경에서도 하는 얘기, 광역도화가 칼을 내려놓는 순간 부처를 이루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유명한, 그 광역도화라는 사람이 뭐하는, 백정이 수많은 생명을 죽였어요. 생명을 죽였으면 지옥 가야 될 건데, 들고 있는 칼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부처를,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 원인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의 갑으로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 이 가능하다, 이게요.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 때 이걸 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수행자가 아니었던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남아있어서 이런 일이.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삼불능이라 있잖아요. 예. 자, 거기에 주 15번에 보면은, 불능 면정업. 정해진 이원, 면하기 어렵다. 두 번째, 불능도 무연중생. 인연 없는 중생들은 제도하기 어렵다. 인연 없는 중생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몽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구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난 당신 당신하고 나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 당신에게 치료 안 받고 싶어. 이러면 그 사람 몽구하는 거야. 그 얘기. 그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불능진 중생계라고 했어요. 예. 중생계를 다 없앨 수는 없어.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중생들을 전부 다 일체 부처를 다 이루려고 해도 중생은 불가사의의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 일체 전부 다 성불 못해 시켜준다. 세 번째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중생은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삼불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여러분이 공부할 인연이 돼서 저하고 만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여기 왜 다 오지 않느냐? 그분은 저하고 인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지 불능도 무연중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법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십시오. 456페이지로 갑니다. 옛날에 어떤 승려가 한 노숙에게 물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을 향해서 회피해야 합니까? 노숙이 대답하였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과 뜨거운 화로 속을 향해서 회피하라. 펄펄 끓는 가마솥과 뜨거운 화로 속에서 어떻게 회피합니까? 그곳에는 모든 고통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르컨대 그 산의 일상의 행주자회에서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서 노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건 이제 비슷한 이야기도 여러 개 또 나와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어디에 피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너 왜 더위 속으로 피하지 않느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세계가 이렇게 뜨겁다, 이게요. 뜨거운데, 어디에 가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왜 그 뜨거운 하루 속에서 왜 안 피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강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날씨가 좀 더운데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요컨대 아무리 84,000 번뇌가 들끓더라도 더욱더 강력한 번뇌에 화두 일념으로 몰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는지 오는지 먹는지 굶는지
자는지 깨 있는지 심지어 죽은지 사는조차도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념이 된다면 무슨 번뇌가 있어서 침범할 수 있겠는가? 일사의 부디 이와 같이 공부를 지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좀 내용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얘기하자면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보주국사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라. 번뇌에 걸려 넘어졌으면은 다시 그 번뇌에 의지해서 일어서라. 이게 더 맞지 않을까? 덥다고 회피하지만은 그 덥다고 하는 이 번뇌를 살펴보면 오히려 그것이 진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더위 속에 피하면은 더위가 있어? 없어. 더위 속에 들어가면 더위가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내가 더워 죽겠는데 더위 속을 피하라 그러면 더위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더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덥다고 인식하는 건 주객이 나눠져 있습니다. 더위라는 거와 내가 덥다는 주관이 있는 거죠. 주객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얘기하자면. 그럼 깨달음 내용이 뭐냐면은 심체가 염을 떠났다 하는 게 이제 깨달음 내용인데 우리 마음의 본성이 애초 망념이 없어요. 망념 본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걸 뭘 얘기해? 주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초 처음부터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얘기. 그러면 더위 속에 피하라 하는 거는 더위 속에로 들어가면 주객이 없다는 얘기. 더위라 하는 거하고 더위를 느끼는 이 주객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회는. 그래서 주객이 없는 자리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한다고 해서 정말 더위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 더위 속을 피했는데 왜 더위는 물러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말뜻을 잘 알아듣고 주객을 뜻나는 수행을 하는 것이죠. 얘기하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화두 일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57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묘희가 효험을 얻는 약방문입니다. 그사와 함께 이런 도가 서로 개합하지 못하고 이러한 마음을 서로 알지 못한다면 또한 쉽게 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묘희가 묘험을 얻은 약방, 묘희는 대선사를 얘기하는데 당신 이름이죠. 효험을 얻는 약방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이 코칭을 주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대선의 수행에는 없느냐면 있습니다.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고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그 정념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념은 샷디잖아요. 샷디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대성귀신론의 사마타 수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념에 머물게 되면 주객이 하나가 돼버려요. 주객이 하나가, 그러니까 샷디는 주관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탁 머물러 버리면 그만 주객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주객이 하나 된 상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깥 경계를 알래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샷디 내용이 뭐냐면 오직 만뿐이 다른 경계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딱 주계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그런 오직 마음만 존재하는 마음밖에 어떤 대상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객이 하나 된 상태를.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샷디를 하고 있으면 샷디에 머물러라 하는 게 이제 대성의 사마타 수행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샷디는 알아차림 대상을 즉각 아는 마음인데 그 샷디에 머물 정도라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이파사나 5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몸이 이제 사라집니다. 몸이 사라질 때 이제 나타나는 경계가 한 대상이 딱 나타나면은 샷디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대상이 사라지면 이 샷디도 같이 사라져요. 다른 대상이 올라오면 거기 또 샷디 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같이 올라왔다, 그냥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제3자가 샷디 하는 거야. 그럼 제3자가 샷디할 정도가 되면은 샷디에 머물 수가 있어요. 대상을 샷디하는 마음을 다른 그 샷디하는 마음이 생겨서 관찰을 한다면은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알아차리는 마음에 자기가 머물게 되면 주객이 하나가 돼요. 이런 상태의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전주일치라는, 전주일치가 뭔가 하면은 일상생활에도 오직 마음은 다른 경계가 없다고는 알고 있는 그 샷대하는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이게 타성일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얘기를 하고 건드려도 전혀 마음이 동요가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등지는 선정을 얻어요. 등지는 선정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선정이 이제 주객이 하나 된 상태인데 주객이 없는 상태와 비슷해요. 주객이 하나 된. 그래서 경안을 얻게 되면은 색계심 선정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객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거사와 함께 이러한 도가 서로 개합하지 못하고 이러한 마음을 서로 알지 못한다면 또한 쉽게 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일념상응 초탕을 사용할지언정 다시 별다른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념상응 초탕이라 했어요. 일념, 한 생각에 서로 응하는 것. 만약 별다른 약을 사용한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발광하게 할 것입니다. 꼭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더우면은 더위 속에 피하라 하는 말이 일념상응하는 방법이에요. 일념은 찰나지긴 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응하는 건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서로 일념으로 하나가 딱 응하는 상태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때 대상은 뭘까요? 화두겠죠. 화두를 잡는 마음. 예. 화두와 화두를 잡는 마음이 한 생각에 서로 응하는 상태다. 그게 뭐 주객이 하나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객이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대성기신론에서는 정념에 머무르라. 그러면 주객이 하나가 됩니다. 주객이 하나가 되는 게 더위 속에서 피하는 방법이죠. 더위, 내가 덥다 하는 건 더위와 더위를 느끼는 마음하고 두 개가 서로 주객이 나눠져 있는데 내가 더위 속에 피함으로 해서 주객이 하나가 되듯이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은 화두와 일념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타성일편이라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일주는 거예요. 코칭을 해줘요. 그래 화두가 하나 되는 되도록 노력을 계속 붙들고 놓치지 않고 일념에 서로 주관과 객관은 한 생각으로 서로 딱 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고 이건 객이라면 주객이 하나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같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까지. 네.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죠. 질문 있습니까? 네. 예. 부처님이 전략을 쓰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예. 우리 하필이면 꼭 80세에 들어가셨는데 어? 80세에 80세. 한간에 네. 스님들이 80 넘으시면 부처님도 80에 돌아가셨는데 가진 이렇게 하려고 그냥 원래는 이제 100세까지 사실 건데, 네. 그 지문에 보면은 80세까지 사시고 20년을 남겨둔 거는, 20년 남겨둔 거는 그, 이제 배우는 자들에게 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년을 남겨뒀다는. 그래, 일찍 이렇게, 그렇게 이제 100세까지 살 걸 갖다가 20년 일찍 돌아가심을 해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더 조바심을 내자. 이 부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면 결국 부처님께서 남겨둔 가르침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스님도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려놓는 거. 네. 아까 명예나 뭐 학이나 뭐 자기 뭐 재산이나 모든 거를 내려놓으라 그러시는데 요새 한간에 세간에서 뭐 조금 힘들면은 마음을 내려놔 비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내려놓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생각이 의식이 머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있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늘 걸으면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의식이 머릿속에 가기만 하면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죠. 다 연관을 시키고 다 이러니까. 그런지 발바닥에 의식을 또 늘 걷고 이렇게 하면 의식을 비우게 되죠. 그러면 그 내려놓는 게 됩니다.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고 척추 늘 곧게 세우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내려놓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죄송합니다. 저기 무슨 얘기할 때 부모들이 뭐 얘기하면 전생에 네가 나한테 뭐 빚을 져서 아니면은 자식과 우리 원수라서 만났고 뭐 이런 그 인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석가에서 그냥 저는 뭐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처님께서 이미 정엄남에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신 그 말씀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 네. 뭐가? 아까 부처님이 이미 내가 했던 것도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나쁜 짓을 했더라도 백정이 칼을 넣는 순간 부처가 됐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 자식과 알았어. 인연도 두 종류가 있어. 얘기하자면 하나는 염연기가 있고 정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염연기라 하는 건 물들 염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 속에는 대개 번뇌의 물이 들은 인연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수행자는 정연기를 깨끗한 연기. 예. 그래서 열반으로 향하게 돼요. 다 내려놓고 열반으로. 모든 이치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은 일어나도 일어나는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음을 아는 거지. 그래서 그건 정연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생에 비틀 전니 어찌나 하는 이거는 인연법, 세속 인연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세속 인연법은 매우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도 곧잘 이 얘기를 해요. 예. 당신 전생에 빚 졌다고 생각하고 빚 갚았다고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그래, 자식이 바이올린을 막 고집을 하니까 부모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바이올린을, 가위를 할 것 같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바이올린 하나 사는데 3천만 원 들죠. 그것도 선생을 독선생 들이는 또 굉장히 많은 교수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를 아파하는데 딸이 그렇게 막 매달리니까 이제 어머니, 아이고, 그래. 전생이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무슨 전생의 빚을 투자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거 둘 다 맞는,
전생이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고, 아버지 생각은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훌륭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인과법으로. 근데 그런 게 이제 모든 것을 이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인과법으로 모든 걸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얽혀 설킨 것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